하는 사람에 한해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일교회의 얼굴을 비추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이렇게 경험이 적은 저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내주신 것은 아마도 이번 주가 교회 개혁 주일이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합니다. 아시겠지만 교회 개혁 주일은 약 5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당시 중세 카톨릭 교회의 부패상을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여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처음 지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 개신교 교회에서 지켜오고 있는 전통입니다. 그런데 저는 종교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사회와 맺어온 관계,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교회와 보수 정치가 얽히고 설켜온 역사에 주목해온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암울한 모습들을 제 나름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다루어 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도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 자격이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교회 개혁이란 혹은 종교 개혁이란 게 뭔지 잠깐이라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시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16세기 초 종교개혁 혹은 교회개혁을 촉발했다고 여겨지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따지고 보면 당시 유럽의 카톨릭 교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면죄부라는 것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신학적 소논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전통에서는 사실 오랫동안 보편적 교회에 소속된 것 자체로 성도들에게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일이 다 늘 그렇듯이 각자가 범한 죄야 각 개인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생전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죽음 이후 과연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옥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옥은 살아생전에 교회에 소속이 돼서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죽음 이후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염려는 없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구원을 보장받고 약속을 받았지만 살아생전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아직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까지는 얻지 못한 그런 애매모호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은 이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머무는 일종의 참회소이자 천국으로 가는 대기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별 영혼이 그 연옥에서 머물러야 할 시간이 도대체 얼마쯤이면 되는지 알 도리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기간이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또 몇백 년이 될 수도 있는 셈이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 연옥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인의 영혼을 위해서 아직 살아있는 그들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교회에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면죄부를 대신 구입해주면 그 돌아가신 영혼들이 연옥에서 참회해야 할 시간이 점점점 단축될 거라는 약속을 판매하게 된 거죠. 이처럼 당시 카톨릭 교회에 널리 퍼진 면죄부 매매에 의문을 품은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에서 그 부당성을 하나하나 논박해 나갑니다. 죄의 사면을 사고 판다는 면죄부의 발상 이면에는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카톨릭 전통에서 오랫동안 당연시 해왔던 죄론,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교황의 무오류성 등등 아주 복잡한 신학적 논쟁들이 얽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반박문에서 면죄부 매매를 문제시 삼으면서 후에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는 원칙들을 제시해 나갑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등등이 바로 그 원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각각의 원칙들을 제대로 뜯어보기 위해서는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한 신학적 논증이 다시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직 신학자도 아니고 교회 사가도 아닌지라 이 논증들을 짧은 시간 내에 제대로 설명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다만 종교사회학의 논의에 의거해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으로 촉발된 개신교 종교개혁의 성격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풀어서 얘기해 볼 수는 있을 듯합니다. 당시 교회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중재하면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구원 혹은 죄 사함을 마치 상품으로 취급해 거래하려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는 일종의 구원제, 영어로 풀어서 얘기하면 salvation goods라고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구원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매매하는 일종의 판매소 같은 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차갑게 들리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난은 비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죄가 되고 맙니다. 반대로 부유한 집안에 살다가 죽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후손들이 비싼 값을 지불하고 면죄부를 구입해서 소위 말해 천국으로 가는 직행열차에 태워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당시 교회에서 당연시 여겼던 구원제의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일단 구원과 죄 사함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라는 신과 인간 사이에 끼어 있는 매개체 혹은 중간 상인의 역할을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루터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중세 카톨릭 교회가 구원제를 독점하고 있다는 기존의 통념을 거부하고 모든 평신도들에게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신과 일종의 직거래 관계를 터야 한다는 선언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루터는 당시까지만 해도 성직자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라틴어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쉬운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평신도 개개인이 자신의 눈과 귀와 이성을 동원해 직접 읽고 듣고 해석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던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루터의 종교계에서 오직 성경으로만이라는 구호와 만인 사제설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신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그 직거래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기존 세상에서 통용되는 화폐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교회의 헌금함에 짤랑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그런 금은동 화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같이 세상의 물질적인 기준으로 환산될 수 없는 전혀 다른 종류의 화폐를 통해 신과 직거래하기를 권유했던 것이죠. 루터가 촉발한 종교개혁을 이런 식으로 재해석하고 나면 우리는 이 같은 종교개혁이 1517년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일어났던 유일무이한 사건이 아니라 유대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 비록 아주 자주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법 빈번하게 일어난 사건들의 한 사례임을 그리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대 유대교에서나 현대 한국 교회를 막론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성전으로 상징되는 혹은 교회의 건물로 상징되는 제도 교회의 상층부를 차지한 채 호시탐탐 구원제를 독점하려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흔히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물리적 공간 내에서 엄격한 규율에 맞게 드려지는 제사 혹은 종교 의례를 통해서만 이 구원제가 분배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제가 교환되는 장소를 한정하고 그것이 교환되는 거래의 규칙들을 아주 촘촘히 규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제를 독점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신구약의 여러 장면들은 이처럼 종교 권력을 오용 내지 남용하는 종교 지도자들, 보통 종교사역에서는 여기를 이제 제사장 그룹이라고 이제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들에게 이러한 제사장 집단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대적해온 소위 예언자 전통에 대해서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며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신에게 올리는 제사를 주관해야 하는 제사장들과 달리 이들 예언자 혹은 선지자들은 자신의 활동에 있어서 장소에 그리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로 여호와로부터 직접 어떤 계시를 받은 후 빈들에서 강가에서 또 때로는 도시 한복판에서 성전 안에서 자신들이 신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사회학자는 이러한 예언자들을 가르켜 독어로는 볼트 트래거라는, 그리고 영어로는 워드 캐리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신의 계시 혹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어 나르는 메신저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였다라고 표기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예언자들은 당대의 권력자들, 즉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기존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해오던 것들과 사뭇 다른 가르침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바로 이러한 예언자 전통에 서 있는 대표적인 이가 바로 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펼쳐보면 그 유명한 예수의 성전 정화 사건과 그 뒤를 이은 논쟁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한 것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제사의 편의를 위해 돈을 환전해 주거나 번제에 쓸 비둘기들을 파는 상인을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는 질타와 함께 말이지요. 그 후 예수는 날마다 성전을 출입하며 그곳을 방문한 백성들에게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이 심히 불편해할 만한 메시지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절에 보면 예수의 이런 언행에 불만을 품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다가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따져 묻기도 하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구약시대의 선지자 아모스 같은 경우도 예수님처럼 예언자 선통에 서 있는 대표적 인물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를 조금이라도 들춰보시면 금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예언자는 정말 상대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온갖 저주와 독설을 퍼붓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모스가 기존의 정치 및 종교 질서를 비판하면서 워낙 험한 말을 퍼뜨리고 다니니까 아모스 7장 10절부터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역할을 맡았던 아마샤라는 인물이 아모스와 정면으로 맞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우선 아마샤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던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 아모스가 당신을 욕하고 있고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모스에게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저 남쪽 유다 왕국으로 도망가 거기서 활동하라고 윽박 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7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모스는 이처럼 당시 북이스라엘의 주요 종교 지도자로 활동하던 제사장 아마샤에게 사뭇 의연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맞받아칩니다. 아모스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그의 이 같은 발언에는 예언자 전통의 정신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선지자 혹은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어찌 보면 당시 세상 사람들 역시 어느 정도 종교적 권위를 인정할 만한 타이틀로 불리우기를 거부합니다. 그 대신 아모스는 평소에 자신이 생업으로 삼고 있는, 다시 말해 지극히 일상적으로 먹고 사는 수단을 밝힙니다. 무엇보다 자신은 양떼를 치는 축산업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라면서 말이지요. 그렇게 자신은 특별히 신학 교육도 받지 않았고 종교계에서 인정받는 좋은 가문 출신도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저 자신의 귀에 들려온 여호와의 계시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실어 나르는 사람에 불과하다면서 말이지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성서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아모스 5장 처음부터 살펴보면 아모스는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해 있던 사회 병리적 현상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5장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노라고 질책하는가 하면 바로 그 다음 절인 12절에서는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비율의 세금을 수탈당하는 반면 돈 많은 이들은 권력자와 위정자들에게 뇌물을 건네줌으로써 죄는 없으나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법정 싸움에서 승승장구하는 당시의 세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아모스는 5장 21절부터 24절에 걸쳐 당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날립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제사장들은 성회라는 거룩한 시공간을 따로 설정해 놓고 여호와와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혹은 매개자임을 자처하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거나 경감시키는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일을 독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이자 농부임을 자처하는 아모스는 당시 종교적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을 향해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소외받고 의인이 비웃음을 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절기에 따라 세심하게 준비한 예배와 제사와 아름다운 음악과 찬양, 이 모든 것이 여호와 앞에 아무 의미 없는 행위일 뿐이라고 일갈합니다. 대신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을 요구하면서 말이죠. 아시다시피 5장 24절은 아모스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 기회를 빌어서 좀 더 자세히 곱씹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여기서 정의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시팟이라는 단어로, 이는 특히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민사법상의 정의에 가까운 뜻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의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체다카라로, 이는 경제적,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법 앞에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판단받을 법적 정의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이 시적 표현은 사실 예배와 제사보다는 5장 앞부분에서 언급된 사회 정의를 제대로 세우고 실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모스 5장 24절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이 베푼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제사를 드림으로써 신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으나 그보다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과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더 앞서야 한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슬슬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지금껏 우리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잠시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신구약성서의 여러 장면들을 떠올려보며 유대 기독교에서 제사장 전통과 예언자 전통이 서로 어떤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침 교회 개혁 주일이기도 해서 어쩌면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사장 전통보다는 예언자 전통의 중요성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둘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언자와 선지자는 날이면 날마다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계시와 영감을 받을 때만 바람과 같이 나타나 신적 메시지를 전한 후 다시 호련히 자기 갈 길을 떠나는 존재들입니다.
대신 제사장은 일상과 구분된 거룩한 시공간을 매일같이 지키며 아무리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성직의 임무를 꾸준히 또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사가 늘 그렇듯 그처럼 같은 일을 수없이 반복하게 되면 그 업무가 갖고 있는 의미가 퇴색되기 쉽고 형식주의, 율법주의로 빠지기 쉬우며 또 그러다 보면 과도하게 종교 권력에 집착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종교가 화석화될 때, 그리고 그러한 종교의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의 원성과 불만이 극에 달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개혁을 부르짖게 되는 걸 테지요. 그래서 종교사회학에서는 그 예언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보통 다음과 같은 공식을 따라서 전달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할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인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본문 제목과도 들어맞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바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일종의 수사적인 어법입니다. 이 문구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존의 사람들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종교적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런 규율과 율법들이 문자적으로 해석되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흐름을 경계하면서 대신 사회 정의에 입각해서 급진적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꾸준히 종교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이처럼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이제까지 들어왔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와 같은 어법을 접할 때 그것이 우리 시대와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예언자의 목소리가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의 한국 사회와 교계에서처럼 힘없고 가난한 이들이 억압당하고 종교 권력을 독점한 이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그런 개혁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다 같이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